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5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두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이름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모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암네일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에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대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그러니까 12아들 중에서 가장 축복을 많이 받는 아들을 바로 장자의 복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 장자의 복이 참 아브라함의 그 가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족보 내에서 보면은 육신적인 장자가 이렇게 복을 받는 경우가 드물어요. 다 둘째 아니면 또 여러 형제들 중에서 이 장자가 아닌 그러한 아들들이 장자가 돼요. 그래서 태어나기는 장자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장자의 축복을, 영적인 축복을 받은 그러한 장자가 좀 드물어요. 그리고 그러면 누가 바로 둘째이야 그 이제 장자가 아닌 아들들이 축복을 받는데요. 근데 이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 장자는 어떻게 선택하시는가? 그의 믿음을 보고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보고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바로 이 형제들 중에서 제일 앞서가는 믿음을 가진 그러한 아들을 바로 장자로 축복하셨다. 그래서 야곱도 바로 둘째가 그긴 아들이 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에서 장자가 축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둘째인 야곱이 축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야곱은 야곱 때에 와서 하나님은 자식의 수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12아들의 엄청난, 정말 그 당시에는 대단한 아브라함의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요, 정말 장로나 목사로다가 3대를 이어가면요, 그 3대째에는 야곱과 같이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나 이 땅 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자식 축복이에요. 자식을 많이 낳는 사람이 축복을 가장 많이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 명 낳은 사람은 한 명밖에 안 돼요. 그러나 야곱은 바로 12명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이 12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은 창세 이래로 마지막에 종말의 때까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궤도는 이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냥 걱정해가지고 하나만 낳고 처음에는 둘만 낳고 잘 살자 그랬는데, 잘 키우자 그랬는데,
그러다가 안 되니까 하나만 낳고 잘 키우자.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은 50년 후를 아니 30년 후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한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항상 내 생각대로 되면 나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돼야 바로 내가 위대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이거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돼야 된다. 하나님의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설계하신 그대로 돼야 내가 위대한 축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야 축복이 많이 낳는 것만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많이 낳은 중에서 가장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12아들 중에 바로 선 아들이 누구냐? 유다예요. 유다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을 받냐면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집안의 총대를 지가 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바로 자식들의 장자는 누구냐? 장자. 유다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유다의 자손이 왕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유다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이 유다의 끝까지 이스라엘 왕의 끝까지 다 바로 유다 자손이 왕이 돼요. 그 중에 하나는 누구냐? 바로 사울 왕만 베냐민 지파. 그래서 사울 왕은 딱 선택됐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폐위되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여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장자의 복을 받아요. 장자의 복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데 그 계획하심은 뭐냐면 내가 무슨 일이면 그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 내가 총대를 매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선두에 서는 사람이 장자가 되는 거다. 그래서 장자가 되었을 때 복은 어떻게 오느냐? 그래서 유다 자손의 축복은요. 그 중심에 갈렙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렙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유다 지파의 자손의 축복이 14장에서부터 15장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16장에서부터는 바로 나머지 지파들이 둘, 셋, 넷씩 이렇게 묶어서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장자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바로 유다 자손이 복을 받은 게 15절 1절에서부터 동서남북을 다 그거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족속의 이름을 낱낱이 다 기록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족속의 이름은 누구의 자손은 어디, 누구의 자손은 어디, 누구의 자손은 어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은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돼요. 그래서 얼마나 많으냐. 그러니까 4분의 1을 차지하게 되죠. 엄청난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땅은 하나님께서 서쪽을 향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으로 해서 남부 지역을 전부 다 유다 땅을 유다에게 줬다. 그래서 그 경계를 대라고 했는데요. 12절에
대해는 바로 지중해 연안을 말해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땅 전부 다가 다 바로 유다 지파의 자손의 땅이에요. 아무리 블레셋, 그래서 팔레스타인, 제가 그랬잖아요. 아낙 자손이 바로 그레데스 사람들인데, 해적들인데, 그 사람들이 좀 장대하고 기골이 장대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착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그만큼 살기가 좋은 땅이다.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런데 이 아낙 자손이 바로 블레셋이다. 그래서 아낙 자손의 후손이 블레셋이고, 그 블레셋을 우리가 영어로 말할 때는 팔레스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낙 자손이 바로 블레셋이고, 블레셋이 영어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가자 지구에서 싸움을 하잖아요. 저요. 하마스가 선제 공격을 하고 난리를 쳤는데 초토화돼 버리잖아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땅은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싸워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세상은 특별히 믿는 자의 장자의 축복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그 모든 계획하심을, 설계를 다 마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의 땅은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로 주셨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떼주지 못하느냐? 못하겠느냐?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선두에 서고 총대를 맨 유다 자손에게 주는 거예요. 제일 좋은 땅. 그래서 딱 그 땅을 분배할 때 첫 번째로 받는 사람이 유다 자손.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유다 자손. 그리고 미래의 모든 것도 다 유다 자손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미래의 설계가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자손의 계보가 이어져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적 장자의 계보가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자식은 어떻게든지 믿음의 대물림이 돼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왜? 나의 믿음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자손 대대로의 믿음을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사명은요, 내 삶을 위한 것이 사명이 아니에요. 인간은 이 땅 위에 와서 하나님 주시는 자식을 낳을 때 바로 인간의 사명은 자식에게 있어요. 그래서 자손을 내가 얼마나 많이 낳느냐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낳은 자식을 그냥 내질러 놓는 게 아니고 그들의 대대로 이어가는 후손들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로 이 믿음의 축복의 가계를 이어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그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그 시대에 가장 위대한 축복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야곱이 그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야곱이 그런 축복을 받는 그러한 아브라함 자손의 축복의 자손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은 자식에게 있다. 그런데 현재 믿는 사람도 자식을 안 낳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성도는 바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기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위대한 자손을 믿음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축복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항상 온유한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유다가 12형제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그 다음에 모세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는 지혜롭고 온유한 자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셔서 예수님은 어떤 품성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너희는 내게 와서 배워라.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그러면 온유한 자의 축복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팔복에 예수님이 가르치세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떻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을 받는다. 왜 그러냐? 온유함은 바로 마음의 태도야. 그 다음에 온유한 마음으로 인품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복의 근원이 됩니다. 온유한 사람의 행동은 뭐냐? 행위의 태도는 뭐냐? 겸손이야.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품성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큰 사람이 장자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축복자가 되는 거예요. 자손 대대로 축복의 가게가 이어지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소원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